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슈코마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57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초반부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 프로슈코마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원함,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읊조리고 청하고 요구하고 떼쓰고 협박하는 그러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 내가 용서의 상태가 되는 것.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비로소 밝히 드러나고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상태, 곧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 완성되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프로시코마이 기도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가 된 상태, 기도의 상태가 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엉뚱한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의식,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비진리가 쫓겨나가게 되고 그 비진리와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된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내용으로서 그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요. When an evil spirit leaves a person, 악령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진리의 사람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바로 앞전에 예수와 바알세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모형인 예수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으로서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을 쫓아내는 장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끗하게 그 집을 청소를 해뒀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엉뚱한 집주인이 와서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90억 각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면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죠? 그가 90억 각 사람의 주인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90억 각 사람은 엉뚱한 집주인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한 자들에게 참진리 참복음이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려짐으로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가요. 그러면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청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참진리 참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선악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하게 했었던 그 근간이 되는 이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의식,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나라고 하는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로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아 집 삼아 털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진리라고 듣기는 들어.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기는 알아. 그런데 그걸로 끝.
왜냐? 한쪽 발은 이쪽에 담궈두고 있고 한쪽 발은 여전히 세상에 담그고 진리를 듣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과 내가 세상 가치를 쫓는 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두 개를 다 갖겠다고 그러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서 팔팔 뛰고 있기 때문에 다나토스의 죽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체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듣기는 듣되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계속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머리 뻥 터져가지고 커진 머리가 뻥 터져서 진짜 영원히 골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비유예요. 만일 복음을 들어서 내 집이, 나라고 하는 집이 청소가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 그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덕지덕지 세상가치, 육적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채우고자 한다면 영원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영원히 율법의 종로로 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이어지는 에피소드 27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게 이제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뭐냐? 그렇게 분명히 진리로 인해서 집은 청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소되어진 집을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복음으로 채우지 않고 여전히 세상가치, 육적가치를 위한 도구로서 복음을 지식적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신앙을 자신의 육적가치를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 그는 복을 받기는 받는데 그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한 여자가 예수를 향해서 외친 그 복이에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땅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땅의 복은 진짜로 순간적인 거고 영원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땅적 가치를 추구한들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땅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 그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율법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 허락된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전이 되는 것. 이제까지 더러운 말에 집으로 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 더러운 말을 복음이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거기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집주인이 채워짐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호라호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Jesus replied, That's true, but the people who are really blessed, 진짜로 복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육정과 혈통에 의한 땅적 가치를 누리는 게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위로부터 난 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거듭남, 성화. 그죠? 그러니까 땅적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말씀으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곧 the ones who hear and obey God's message.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곧 복음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복음의 진의를 알고 깨닫는 것,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적용타령하는 자들, 문자 성경을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자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취하는 자들, 그들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의 복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원함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자기 안에서 성취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국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이냐? 저 27절에서 한 여자가 예수에게 외쳤던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지금 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로만 여전히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선악나무로 자기 밖에 두고 자기의 어떤 원함, 자기의 육적 가치를 해결해주고 들어주고 유대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육적인 왕, 육적인 존재로 예수를 바라보고 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같은 그런 엉뚱한 표적, 땅적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의미하는, 그 표적이 의미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는 착각에 빠져있고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전능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육적인 표적만을 요구하고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죠?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길의 의미. 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장사되어져야 함을,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로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3일길의 인생,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에는 온전해지는 그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음으로 날아가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무트타무트의 진리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내가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기도의 상태, 용서의 상태, 사랑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늘 양식을 가진 자 요셉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가 그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참진리 참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니느웨란다. 죄송합니다. 요나가 그 3일 길에 삶, 장사되어짐,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지 않았다면, 무트타무트의 죽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결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엉뚱한 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서 엉뚱한 말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해야 되고 율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것과 같이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그 표적은 다 내용을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보여야 돼요. 흔한 비유로 야 저기 해를 바라봐라 라고 했더니 해는 안 바라보고 다 사람들이 뭐를 바라본 형국이었어요? 그 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겉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진의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호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겉껍데기만을 보면 그거는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에 대한 눈이 밝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우기느냐. 그것을 이적과 표적을 쫓는 유대인들로 비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해되죠? 응? 그러니까 아주 그 극명한 하나의 비유로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요즘에도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져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쫓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랄랄라 따따따 좋아하고 무슨 뭐 성령 집회니 이런 거만 쫓아다니고 기적과 이적만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전부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 미혹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 다 구원 탈락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솔로몬이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남방 여인이 그 솔로몬에게 양식이 있다는 것을, 그 솔로몬이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 남방 여왕이면 누구예요? 신부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신랑 붙들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과 믿음 가지고 선악의 주체로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어떤 존재로서의 그 남방 여인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솔로몬의 그 음성,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심판 때에 이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 남방 여인은 이미 복음으로 넘어간 건데, 그죠? 근데 복음은 선악의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남방 여인이 마지막 때에 이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거래요. 정죄할 거래요. 왜?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그건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대조적인 부분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남방 여인은 이제 씨 가진 여자, 산자의 어미 사라, 창세기 1장 27절대로 여자인 남자의 상태가 된 바로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의 상태가 된 거예요. 말씀 입장에서 정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붙들고 그 비진리를 진리라고 우기면 그게 바로 죄니까, 그러면 그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방 여인이 지금 산자의 어미로서의 사라,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지금 세워졌잖아요. 성전으로 세워졌으니까 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이게 바로 진리인데, 이게 바로 복음인데, 너네들 내 신부하고 똑같은 거 지금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남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말과 비교해 보니까 아니에요. 엉뚱한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대 지금 사람들이 표적을 쫓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로서의 표적을 쫓는 자들이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남방 여인에 의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솔로몬보다도 더 크니, 바로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당연히 32절처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남방 여인도 솔로몬이 전한 말을 말씀 그리스도 복음 진리로 알아먹고 산자의 어미, 씨 가진 여자인 남자로 세워져서 구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프로시코마의 기도가 뭔지를 알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받아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방 여인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판단의 정죄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3일길의 인생, 십자가를 통과를 한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나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나가 전한 참복음 전진리를 알고 깨달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죽은 자를,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자를, 첫사람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죽은 시체들을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니까 그게 바로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은 아무나 알아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표적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표적을 알아먹고 그 표적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세상 기독교는 요나의 표적도 못 알아먹고 남방 여인의 그 은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고 큰 성 바벨론을 쌓고 그 안에서 성주로서 성주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땅의 가치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의 형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33절부터 36절까지 빛에 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빛. 이것도 같은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 내가 프로시쿠마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깨달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되면 내 자신이 바로 용서의 상태, 기도의 상태가 되는 거고 내 자신이 사랑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내가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빛.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렇죠. 내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지금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을 머리로 하는 엉뚱한 집주인의 집으로 서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그렇게 프로시쿠마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쭉 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상태가 된 자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기업, 표적, 복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마지막 11장 54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율법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허무맹랑성,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생명으로 살릴 수 없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누구도 깨끗함을 입을 수 없다는 거.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과 믿음으로 아무리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선악으로 규정된 율법을 행위로 행한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온전해질 수도 없고 깨끗함을 입을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고 하늘에 닿을 수도 없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저번에 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90억 대부분의 사람들, 율법에 매여서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 그 안에는 크리스천도, 당연히 세상 크리스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모든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를 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오래 살려고 하는 거고,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기를 쓰고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세상 가치, 물질, 돈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과도 바꾸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흔히들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율법에 왕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형국이고 형태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성경이 저주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 자신들이 원하는 땅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해되죠? 그죠? 이 세상은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이라고 한 율법을 행위로 행해서 세워진, 구축된, 이게 바로 바벨탑, 큰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려면 인간은 끊임없이 율법을 행위로 행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그것을 지금 율법주의를 예수가 비판하고 책망하고 비꼬는 그런 지금 장면이에요. 그 율법의 진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행위로 행하면 네가 깨끗해지는 거니? 그 얘기예요. 너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는데 왜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말 그대로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된 거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이 머리가 돼요. 머리로서 자기의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이 머리로서 왕이 되어, 세상 왕이 되어 자기의 이름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 집은 엉뚱한 집주인의 집이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아닌. 그러니까 엉뚱한 말, 비진리의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율법이 꽉꽉 차여 있으니 그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다 지금 예수의 말처럼 어떤 말이에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짜로 선한 것은, 선한 사람은 그렇게 너희들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너스레 떨면서 너희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깨끗한 게 아니라 다나토스, 무트 타무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선악나무로서는 죽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을 호라오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하나가 된 자, 곧 성전으로 세워진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선이고 그 자가 바로 깨끗한 자야. 마음 성전이 세워진 거잖아요. 정사각형에. 그죠?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진리는 무엇인지 모른 채 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그게 마음의 중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세워져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로 묻어두신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느냐, 그것을 내가 호라오 했느냐, 이것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하늘에 닿겠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분명히, 그죠?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인간이 자기를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위에서 나온 그 행위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중심만을 보신다. 그 마음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느냐, 마음 성전이 세워져 있느냐, 그 자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져 있느냐, 그것만을 보신다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42절부터 54절까지가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특히 한국의 거짓 선지자들이 좋아하는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 11조가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똑같은 메시지예요. 위에서 한 얘기와.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그 생명나무는 너희 안에 있는데 분명히 내가 너희들 안에 심어두었는데, 너희들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곧 나, 진짜 나, 그 진짜 나가 바로 너희들이야. 내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나야. 너희 안에서.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를 알아먹지 못하고, 너희들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내 말, 곧 나를 우상으로 취해서 너희들 밖에 심어놓은 다음에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나를 섬기고 있었지 않니?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죠? 그게 결국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인지하는 11조는 율법으로서의 11조였어요. 그죠? 그거를 열심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신앙이 좋은 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의 한국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그죠? 율법의 11조. 그 11조의 진의는 바로 말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 모든 것들의 대표, 온 율법은 결국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오해했었던 그 모든 율법, 모든 율법은 결국은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인 거고, 그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은 바로 사랑, 진리야. 이렇게 사상송을 통해서도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11조의 본질은 바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생명나무인데, 이걸 겉껍데기로만 보니까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인간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져 버리면 무조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지금 11조를 가져다가 비유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너무 능통하니까 얘네들은 11조를 율법적 의미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리 차원으로는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익숙한 11조를 가져다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11조의 진위는 알지 못한 채 그 11조를 율법으로 오해해서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행하지. 그지?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것들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의를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것을 너희들이 행위로 열심히 행한들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근데 이 구절을 이 한국의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여기 봐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1조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교묘하게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정말로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율법적 11조를 행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율법도 그것을 행하라고 준 것도 아닐 뿐더러,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율법으로 곡해한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11조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45절로 넘어갑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11장 결론이에요. 자, 내가 하나의 비유로 예로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다 나에게는 뭘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냐면 율법, 윤리, 교훈, 도덕,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밖에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너스레를 떨겠죠. 그죠? 내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잘 적용시켜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너스레를 떤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이게 율법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열이면 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자기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착각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을 자기 말로 취해서 이걸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적용시켜서 설명하자고 하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을 행하고 나는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렇게 외쳐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율법적으로 행했는데 그걸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 그러면 모른 척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입장에서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렇게 자신한테는 관대하게 율법을 적용시키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을 외치는데 그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냉정하고 아주 냉철하고 상당히 강하고 강력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바로 악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린지,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지. 맞다니까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외쳐요. 주님을 외쳐요. 그런데 또 입만 열면 자기는 진리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여기가 조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 발을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을 하나님한테 담겨놓은 다음에 양쪽을 번갈아가며 저울질하며 줄타기하며 이럴 때는 세상 쪽으로 갔다가 또 이럴 때는 자기 정당화를 위해 복음을 또 취하고 그런 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게 바로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대부분의 90억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엉뚱한 복음을 지금 쫓고 있는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예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한테는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리고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지는 안 지려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너 왜 이렇게 사니? 여러분들 법 집행은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는 온갖 못된 짓 다 해. 그러면서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악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귀와 눈을, 다른 사람들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참 진리를 듣지 못하게. 그리고 계속 미혹하는 말을 사람들한테 던져서 미혹되도록. 그게 바로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연못에 던져야 될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51절하고 52절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진리적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You teachers of the law of Moses. 너희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교사들은 are really in for trouble. 화가 있을 거다. You carry the keys to the door of knowledge of God. 너희들한테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접하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 너희들에게는. 그런데 you never go in.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 율법 교사니까 적어도 율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어댄다는 거예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고 믿으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래. 자기는 진리가 뭔지를 안돼. 그러면서 세상 기독교, 세상 목사들을 먹사고 개독교라고 욕한다니까요. 자기도 똑같은 지금 형국인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아세요 무슨 의미인지? 그죠? 백날 첫날 성경을 문자로 읽고 그것을 아무리 자기가 지식적으로 취한들 그거는 아무런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참복음 참진리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고 백날 첫날 십자가 통과 없이 그걸 지식적으로 취한들 여러분들한테 구원은 없다니까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의미를, 율법이 뭔지를 안다면, 정확하게 안다면 율법의 진의를 알게 돼 있어요. 아, 이 율법은 결국은 생명나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구나. 이거 지금 행하라고 준 거 아니구나.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지금 비꼬시는 거예요. And you keep others from going in. 그리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너희들은 결국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네가 먼저 믿은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전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따구로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형국이다. 그걸 좀 알아먹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Jesus was about to leave, but the teachers and the Pharisees wanted to get even with him. 그러니까 한 방 먹이고 지금 이제 예수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열 받았죠 지금. 그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복수하려고 지금 일을 팍팍 가는 거예요. They tried to make him say what he thought about other things, so that they could catch him saying something wrong.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꼬투리 잡을 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바알세불로서의 그 마귀사탄,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로서의 엉뚱한 말, 비진리가 어떻게 진리를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엉뚱한 비진리를 제발 끝까지 붙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발 담그고 복음을 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나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이 참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고 주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